테오도르 헤르츠는 헝가리에서 신문 기자 겸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였습니다. 헤르츠는 유대인으로서 헝가리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의 나라 프랑스 파리는 그러지 않을 줄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럽에 동화하려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살았습니다. 드레피스도 스스로 유럽인이라 생각했지 유대인이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럽인들은 일치 단결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였고 타자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드레피스는 물론이고 헤르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마음 편히 살 곳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떠나면 박해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1896년 2월 유대국가 유대인 문제의 현대적 해결 시도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일약 시오니즘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시오니즘은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아적 개념이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치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토지 없는 백성에게 주인 없는 토지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주인 없는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르츠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오니즘은 19세기 제국주의가 식민 정책을 펼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한 운동입니다. 유대인에게 시온 땅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이라 생각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죠. 유대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누릴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샬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세계관, 상징 체계, 소속감, 가치관을 제공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곳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언제나 그곳을 그리워하며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회복할 비전을 가졌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의 회복만 꿈꾼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여들 것이란 비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구심점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흘러나와 성전의 나머지 부분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나머지 부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땅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을 이루고 마침내 세상 끝까지 뻗어 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집회서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로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벨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에집트 강에서 땅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의 비전은 이사야, 에스겔의 비전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 땅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 중심주의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 중심주의에 크게 빠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다소 출신으로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한 헬레니즘과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 신학을 깊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메시아를 믿는 단계에서 떠나 그동안 가졌던 전통적 유대교의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장소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 민족주의, 유대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의 소명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을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것은 원초적 아브라함 혁명의 창조적 재조명이며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급진적 재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세상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장이 열렸고 유대교로 하여금 세계 종교, 즉 기독교가 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정 영토라는 의미의 성지 개념은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특정 지역, 즉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학자 오코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특징 지은 것은 땅이나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유대 백성은 흩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꼭 유대 땅이 아니어도 그 어떤 땅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자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영토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톰 나이트 역시 신약 성서에서 땅은 사실상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1월 27일은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는 날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2005년 유엔 총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문제는 희생자였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가해자가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시온주의입니다. 과거 나치의 돌격대장 헤르만 괴링이 누가 유대인인지는 내가 정한다 라고 말했듯이 지금 시오니스트들은 누가 반유대주의자인지 자신들이 정한다. 그들은 유대국가와 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적이 아니라 마치 나치주의자들처럼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변형된 시오니즘에 강력히 반발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계 국적의 독일계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하요 마이어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추모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다른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이 비인간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었든 독일 군복이든 죄수복이든 압제자는 더 이상 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시온주의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유대교의 윤리적 전통은 시오니즘의 바탕과 전혀 다르다. 유대교는 보편성과 인간성에 기초하지만 시오니즘은 아주 협소한 국가주의와 인종주의, 식민주의의 합성물일 뿐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집착이 유대교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하요 마이어가 아니어도 뉴스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땅에 대하여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였던 가르침을 싹 무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